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선택 속에서 믿음의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2026년 저희 교회에 주신 새로운 비전은 여호와의 손을 내 위에 두옵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내 위에 두옵소서. 여호와의 손을 내 위에 두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든 권속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증명할 길 없도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네. 특별히 2026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학을 가진 우리들이 무덤이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합령하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정수가 선포되어집니다. 말씀마다 우리의 영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수원의 모든 군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면 군사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세월은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했는데 빠르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순간마다 변함없이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좀 더 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섬김과 헌신에 소홀했던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 지금의 부족함과 문제를 통해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믿음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갈등과 어려움이 화해와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더욱 견고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꿈이 있고 영롱한 비전을 바라봅니다. 2026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우리는 새롭게 나아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과 함께 보고 듣고 말하고 부흥의 새바람이 교회를 덮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멀리 있는 자녀들과 군에 간 청년들이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급한 일 없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배장로님 어려움 없도록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로 수고 많이 하시는 부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 인하여 힘 빠지고 낙심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시고 모두가 행복하도록 간섭하시며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잘 자라나서 온 세상 가운데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와 3인 3색 집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워주신 조성국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2026년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아마도 지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월 1일이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 주일이 그 특별한 의미를 더욱더 완성시킵니다. 그 특별함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월 1일이 특별하고 첫 번째 주일이 특별하다 할 때 그 특별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함입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특별함입니다.
새로움, 시간의 새로움 혹은 새로운 시간, 이것 때문에 특별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뜻이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개인에 따라 함의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 이렇게 말할 때 일정한 간격의 계측된 단위,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고정되어 있고 변함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건 정말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오래전부터 태양과 달을 관찰하고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날의 단위, 그리고 또 달의 단위, 계절의 단위, 1년의 단위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과거에 대하여서 얘기할 수 있고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관념을 가지게 된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진행하는 그 간격을 엄밀하게 계측할 수 있는 장치인 시계를 발명해내요. 그 시계를 통하여서 일상적인 삶과 사회생활에서 공동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 건 정말 인간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지성이다, 지혜다 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놀랍게도 인류는 아주 복잡한 바퀴로, 톱니바퀴로 만들어진 시계라고 하는 계측 장치를 만들어내어 한동안 유용하게 사용을 했는데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는 위성으로부터 조정될 수 있는 디지털 시계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시간은 물리적인 계측 단위로서 다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시간은 태양에 맞추어져 있는 그 표준 시간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 국가에 따라,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걸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곤 합니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실제에 있어서도 시간은 불변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흐름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하는 것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명칭과 의미도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시간을 측정하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카렌다도 한 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이 카렌다는 1896년에 서양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비로소 전체적으로 확립이 되어 사용되어진 카렌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과 오늘날도 농사일이나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음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카렌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 동일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감각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한 바이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에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가질 않는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너무 늦게 가는 것처럼, 언제 우리가 저 나이가 될까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년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를 생물학자들은 우리의 생체 시계에 도파민의 분비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의 새로움과 시간에 대한 기대는 젊은이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주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건 시들해지고
뭐 그 시간이 그 시간이지. 우리가 더 많은 인지적인 장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시간의 감각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로 쭉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은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이 주는 이 새로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고 느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혹은 새해 첫 주일에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새로움 때문에 우리가 다소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시간에 시간은 어떤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얘기에 있어서 제가 지금 김을 좀 빼고 있습니다. 첫 시간부터 김을 빼서 되겠습니까? 이 흥분을 쭉 이어가야 될 텐데 참다운 새로움, 그 의미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이해의 김을 조금 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에서 생각하는 시간의 새로움은 옛날과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시간과는 태양을, 달을, 별들을 그리고 또 자연의 여러 사물들을 신으로 생각하던 신화적인 세계관 안에서의 시간과 다릅니다. 이러한 물활론적인 세계관은 아이들의 동화나 애니메이션에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순환적인 시간관에 따라서 1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재생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원시 종교적인 그와 같은 시간관도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은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원시적인 것이 우리가 신년 1월 1일 날 여전히 문화적으로 인사하는 그 관례로는 남아있고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관습으로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준다고 하는 그 의미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연의 시간에 기초한 운명론적인 것과 같은 설명도 더러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주류에서 다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2026년은 병원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 사이의 조합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원리로 조합하여서 순환하여 2026년은 병원년이라 하는 것과 같은 운명론적인 이론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뜻은 참 좋습니다. 하늘의 불과 그리고 또 땅의 말, 하늘의 불인데 음양의 양이고 그 다음 말이니까 2026년이 기대가 되죠.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인사말로 사용하긴 합니다만 2026년이 이런 해가 될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관점은 더 이상 이런 얘기는 흥미거리일 뿐 특정 시점이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태양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엄격한 측정의 기준 위에서 순환적이기보다는 직선적으로 시간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2025년 그 시간은 우리로부터 영원히 떠난 시간이고 2026년은 현재의 시간이고 가까운 미래의 시간이고 이 시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거와는 달리 순환되는 게 아니라 직선적으로 쭉 나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새로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새로움의 내용이었던 게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나갔고 현재의 시간이고 미래에 쭉 이어나갈 것을 예상하는 현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표 정도로만 작동하는 것이 바로 2026년이라고 하는 현대적 문화 속에서의 시간관이라 하겠습니다. 새로움이 없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폭죽을 터뜨리지만 그건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새로움이 없을까요? 왜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도 하고 그리고 또 신년 첫 주일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긴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 할 때 그 새로움의 의미를 콕 집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옛 시간적 존재는 지나갔고 새로운 시간적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움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새로움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새로움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 늘 새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지성과 영감과 문화적인 활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인 새로움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제일 앞부분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른 보면 첫 창조를 떠올립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다른 나라 말 번역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이다.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첫 장에서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서 탄성이 나옵니다. 오늘날처럼 영상이 있었다면 얼마나 놀랄 만한 사건이었겠습니까?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보실 때도 심히 좋았더라.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놀랍도록 새로운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할 때 이 모든 것은 그 창조를 배경으로 깔고 있지만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바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창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 말 성경에 다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17절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창조의 사건으로 새로운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도 새 창조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새 창조라고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재생 정도가 아니라 왜 새 창조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이 재창조에는 특별히 첫 창조에도 성자 예수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쭉 이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이 그 화목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창조에 성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일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18절이 우리에게 소상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번역어가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 하는 우리말로는 피조물 되어 있는 단어인데 다른 외국어에는 네덜란드 말에서도 새로운 창조다. 영어에서도 새로운 창조물이다. 물론 피조물로 번역이 되지만 여러분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창조하다, create, 창조물, 피조물 하면 creature, 어근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하고 피조물이 창조는 치어수로 시작하는데 피조물은 피업이에요. 느낌이 마치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와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덜 만족스럽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창조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새로움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피조물 하면 새롭다고 하는 의미가 좀 감소됩니다. 이 우리말의 한계입니다. 우리말만의 어법의 한계이지 원래 의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새로움을 선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움은 자연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새로움을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새로움을 반영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사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저는 시간이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고요. 작년보다 새해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더 늙었습니다. 새롭게 거슬러 가지 않고 노화가 좀 더 진행이 되었을 뿐입니다. 생물학적인 개체는 타락 이후에 영원토록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모든 생물학적인 개체를 다 늙게 하고 낡게 할 뿐입니다. 시간 그 자체가 새로움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12지신의 상징 동물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새로움을 선사해 주는 시간이 마음씨 좋은 어른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반복해서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는 해 아래에서, 해 아래는 공간적인 특성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해 자체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태양력, 원력, 해 아래 새 것이 있다고 합니까?
새 것이 없다. 헤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7,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이래로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를 거슬러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새로움을 쭉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써 반역함으로써 새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이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낡아진 존재, 낡아진 세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건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로 옛 사람의 모든 잘못된 것을 청산하시고 그분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여 영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살렸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조차도 살림으로써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되는 존재로 새로운 창출, 새로운 창조를 감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로움에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누리면서 새로움을 실현시켜 나가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구원사건이 시간이 아니라 구원사건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리고 또 노아 홍수 때 보면 이미 시간의 기본 개념이 나옵니다. 날도 나오고 일주일 단위도 나오고 계절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무엇을 접하게 됩니까? 한 해의 첫 해, 이 달을 한 해의 첫 해로 삼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12장 2절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하여 유월절을 지내게 된 바로 그날을 신년, 새로운 해로 삼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구원사건이 시간이 아니라 구원사건이 새로움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비브월, 니산월이라고 칭해지는 그 달은 우리로 하면 3, 4월 달입니다. 봄철입니다. 지중해 연안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카렌다와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새해라고 했습니다. 구원사건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복음이 확산되었던 그와 같은 로마 시대 때 그 로마는 태양력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6세기의 교회는 여기에 새로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 하는 사실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점으로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특별한 연대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생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의 해 몇 년. 그 이전은 나중에 영어 표기로서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이렇게 구분하는 그 법이 서구 사회에 쭉 공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9세기쯤에 전체 유럽에 사용되고 점차적으로 전 세계에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은 바로 주의 해 2026년이 된 것입니다. 시간과 관련된 태양신, 달신 등등의 신화적인 것을 걷어내고
시간을 새롭게 하는 게 그와 같은 자연현상의 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움의 원천이고 시간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기독교 문화에서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AD와 BC를 기원전, 기원후로 그렇게 표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과학자들,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표기를 바꾸어서 Common Era, CE 혹은 BCE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기를 사용합니다. 공통시간, 공통시대, 공통시대 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시간의 새로움을 누가 줍니까? 현대에 남아있는 시간 자체는 이제는 아무것도 새로움을 줄 수 없는 단순한 진행으로서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무력화된 것은 인간이 만든, 인간이 잘못 생각한 신화적인 그와 같은 신들이었을 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과학적인 관찰 법으로 하나님을 관찰할 수도 없고 실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은 창조로서, 재창조 사건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생하게 지금도 살아있는 분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은 새롭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1월 1일도 새로운데요, 사실은 무엇 때문에 더 1월 1일이 새롭겠습니까? 첫 주일 때문에 더 새로운 것입니다. 주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새로움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에 한 번 새로운 걸 생각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그 새로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폭죽을 터뜨리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매주일 찬양하면서 새로움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첫 주일은 1월 1일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날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로움을 깨닫고 새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날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움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방법으로 이 새로움이 지속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단서를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다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움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말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 화목되라
하나님께로 화목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화목의 일을 하셨고 화목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화목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셔서 화목의 말씀을 주셔서 화목으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하여서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화목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화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법인데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유학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네덜란드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속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속해 있다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고 네덜란드 말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일찍이 오순절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목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받는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는 것이 바로 세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경험하는 성례의 한편으로서 세례와 주일날 경험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생생하게 구체적인 방식으로 경험하도록 만든 성찬 예식은 바로 그리스도와 화목된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의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태도를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수용하고 결단하여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때에 따라서 그 새로움이 시들한 것입니까? 전혀 새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이와 같은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도록 만드는 잘못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찾아왔던 그 아버지의 호소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바, 또 성례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움에 참여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움은 1월 1일 날 저 어느 바닷가에서만, 저 포항의 어느 바닷가에서만 새로움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날, 이 예배 시간에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운 존재이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움이 용솟음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 앞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이렇게 말했고, 그 앞절에서 바로 화목의 말씀을 나에게 부탁하셨고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다.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고 화목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그 간청의 방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면의 방식으로 화목의 말씀을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화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화목의 말씀과 화목의 직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이 화목의 말씀을 받았고 화목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화목하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은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사도의 그 과제는 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화목의 말씀을 가진 공동체이고 교회는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화목의 말씀으로 화목하여 돌아오게 만들고 화목의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화목이 확장되도록 일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낡아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화목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늘 새롭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언제 화목의 말씀이 있고 화목의 직분이 수행되게 될 때 교회는 바로 새로운 공동체이고 우리의 나이처럼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져가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더불어 사도의 그 직분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새로움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화목의 말씀의 증거자들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화목의 현실을 살아내게 될 때 우리는 화목의 사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의 말씀을 말하고 화목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새로움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배가 될 것입니다. 화목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온 세상은 평화를 많이 말해왔습니다.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되는 이념들을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20세기가 다 하고 21세기가 오게 되면 평화로운 사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세기에 두 번째 4분기인 2026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화목합니까? 화평합니까? 평화롭습니까? 그리스도 안이 아닌 하나님께로 화목되는 것과 상관없는 화목과 평화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큰 결실이 없습니다. 우리의 화목하는 노력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이념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께로 화목되는 것과 상관없는 화목과 화평과 평화에 대하여서 너무 깊은 신뢰를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목과 화평과 평화를 말하지만 늘 항상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로 화목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큰 이념보다도, 큰 이념은, 평화에 대한 큰 이념은 늘 다툼으로 끝납니다. 다툼으로 끝납니다. 큰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화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루어지게 하고, 가까운 관계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서 진정한 새로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날짜가,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병원년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답처럼 우리가 위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원년 때문에 원래 잘 될 거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다, 새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움의 참다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이 새해 첫 주일부터 한 해를 다 살아내는 동안에 주의 성령으로 새로운 삶이 되도록, 새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52장 하시면서 헌금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느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맞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변치 않는, 없어지지 않는 위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움을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과 헌신의 표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새롭고 값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모든 활동 가운데 화목이 꽃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화목의 사역이 힘있게 확장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친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도 구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서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2026년 직분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노회에서 파송하신 임시 당회장님께서 오셔서 임명하셔야 하는데 임시 당회장이신 목사님께서 예배 모임을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 인도차 오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대리하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리 집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 남자이신 우리 63명 우리 성도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서리 집사 73명, 신임 남현옥 집사님까지 서리 집사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간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단에는 빠졌는데 테너의 김동호 1 집사님 포함하여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지휘 및 반주자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찬양단 섬기고 있는 브라가 주음성 예람 질그릇 찬양단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사들 섬로 아카데미 봉사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도록 그리고 임명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맡은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늘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재능도, 힘도, 건강도, 우리의 연약도 덮어주시어서 주님께서 감당케 하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섬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뒷면 보시면 구역 편성표 있습니다. 구역 안에 세워진 우리 구역장들, 지역장들 확인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임명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모저모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순서자들 기도 찬송 특송 살펴주시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내일 새벽부터 함께 우리 협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꼭 기억하시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제창할 때는 우리 실천 목표에 손을 들지 않으시고 그냥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큰 소리로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말씀하면 여러분 실천 목표를 딱 다짐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내 위에 두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은혜를 사모하자. 힘써 동력하자. 찬송 1장입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95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스가 잡아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